오늘은 너희 묵은 땅을 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우리 5장까지 살펴봤죠. 4장까지 살펴봤죠. 내일이 이제 5장 들어갈 텐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즉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 남유다를 심판할 거다 하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 하는 그 소명 내용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금요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것이 확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1장에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끓는 가무와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면은요, 1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구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환상 가운데 봐라 하고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살구나무냐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좀 이게 잘 감이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제 이걸 히브리 말로 히브리 성경으로 이렇게 이게 되면 이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가 제가 썼지만 이게 샤케드라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이 샤케드. 그런데 그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랬는데, 이 지켜는 정확히 번역하면 지켜보고입니다. 지켜보다라는 이 단어가 샤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 유다를 잘 지켜보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준 말 그대로 반드시 그 말을 이룰 거야 하는 것을 이 살구나무, 그리고 이 샤카드라는 이 지켜보다, 이거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보여줬던 게 13절, 14절에 나오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반드시 내가 지켜보고 그걸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뭘 이룰 거냐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13절, 14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14절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죠. 우리 1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니까 끓는 가마에 그 물이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이 피해를 입는 일이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가면 우리는 결과를 다 알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북방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이 침략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남유다를 침공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내가 지켜보고 반드시 이걸 이룰 거야. 그리고 북방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올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에 주신 말씀은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정확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겠죠. 그럼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회개도 회개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이 심판을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레미야의 회개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은 이들을 멸절하시기 위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심판은 그러니까 멸절이 아니라 이들을 깨끗게 하는, 이들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연단하시는, 그게 이 바벨론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이사야도 훨씬 그 이전에 이사야도 이 남유다를 향해서,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도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였죠. 이스라엘도 있었을 때예요. 남북에 갈려 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북쪽에 이 바벨론으로 침략받을 것을 이사야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다른 차이는, 예레미야는 더 이제 그 바벨론의 침공이 가까운 때죠. 이제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뭘 하나님께서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들이 몇 년 동안 넌 몇 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을 거야? 7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70년.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런데 치시지만 그게 완전하게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정화하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왜?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제사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렇게 종교 행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또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회복을 주실 거야, 회복만 주실 거야,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가짜고 우리에겐 이런 진짜가 있는데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 이 바알 문화 그대로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는요, 이제 매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고 정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바벨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이 우리를 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한 가지, 그러니까 살구나무 환상, 그리고 북쪽에서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비록 내가 바벨론에게 얻어 터지지만 손해죠.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룰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고 싶고,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주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지. 아니,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예, 방치하지. 그러나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너무 시간이 길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6절이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게 이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뭐 했어? 버렸다 이거예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소리예요. 무시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다? 여러분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절대주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범죄죠. 예. 요즘 뭐 정치판에서는 조금만 무슨 이상한 소리 막 고소한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건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하나님을 무시한다? 예. 이건 엄청난 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럴 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나라고 하면서 뭐 만들지 말어? 어떤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어. 그랬는데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대요. 이 말은 제사 지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다른 신이 어떤 신이냐? 참 웃긴 거네요. 웃긴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손으로 만든 거래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결국 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렇죠? 우리가 이 열왕기서든지 우리가 역대상하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에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신을 결국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신이에요. 이 말은 결국 우상은 뭐의 투영이냐면 결국 나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결국 우상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상이에요. 내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스란히 내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뭘 만들 때 거기에 분명히 나의 욕망과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이 우상 숭배는 이 우상 숭배의 그 배후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고 뭐가 거기에서 나오냐면 이거예요. 결국 이 종교 행위는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가 1장, 2장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다른 그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필연적인 특징이에요. 그랬을 때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뭐에 흘러가냐면 자기 중심적인 나에게 모든 것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아니 목사님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은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서로 상호 연합되어서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함께 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은요 다 생태계도 그렇고 서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존재해요. 근데 그렇게 함께 연합하며 존재하는 이 생태계에서 유독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그 피조물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라고. 인간이 결국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면 이 생태계는요 다 망가지게 되어 있고, 결국 인간이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뭐 하나님이라 하고 그렇게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만들 때 인간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뭔가를 만들 때 내가 그거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그걸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끌고 싶은 우리의 이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 즉 이기적인 욕구의 끝판왕이 뭐냐면, 이거의 본질,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이 자기중심주의는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그게 결국 자기중심주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자 보세요, 이 남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바알 문화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신들과 딜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드리니까 나도 이만큼 해주세요. 이게 종교의 가장 기복신앙의 가장 큰 이 종교성이죠. 내가 이만큼 준 만큼, 내가 이만큼 제사 드린 만큼, 내가 이만큼 헌금한 만큼, 나 이만큼 주세요. 아니 더 주세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극정성을 다한 만큼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세요. 내가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으니까 우리 애들 대학 보내주세요. 얘가 지극정성 다했으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의 이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복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세상에 충만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번성해서 너희들이 그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하라 말은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동업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제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다 그거예요. 죄다. 성경은 이걸 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죄가 나오죠.
그렇죠? 처음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과 죄와의 관계에서는 이 죄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사단으로부터 왔죠.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 이 사단은 피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영적인 존재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단도 결국 하나님 천상에서 뭐 되려다가 쫓겨난 천사입니까? 하나님 되려는. 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천상에서 쫓겨난, 예, 그 심판받은 그 존재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 영적 존재고, 또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어쨌든 위장하고, 어쨌든 속이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과실,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으라고 했죠. 근데 뭐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질문조차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예,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숨기고 하나님은 뭔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뭔가 굴레를 주고 인간을 뭔가 지배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즉 하나님을 시샘하게 만들어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냐면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거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예,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시샘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게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주는 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요, 어떻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비교하면 사람은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 뭘로 이 하와를 유혹했냐면,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제자 훈련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 닮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죠? 이거는 연합의 의미예요. 연합, 유니티, 하나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한 연합.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렇죠?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런 의미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건 이퀄이에요. 이퀄. 하나님과 동등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피조물이지만 그런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직접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고 내려오시고 그 인간과 관계하시고 그 인간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와도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신들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일 수 있고, 인기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좌우지우지하면서 그것을 가지면 내가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소리죠. 아니다 그 소리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이 우상을 예배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예배는요, 내가 정말, 인간은 그래요. 내가 정말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배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대상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예배하면, 그러니까 돈이 나의 우상이 되면 돈 하면서 우리는요, 돈을 예배하면, 돈을 닮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뭔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마비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4장에 그 남자와의 이 관계를 그렇게 남자한테 그렇게 당하고서도 그 여인은 남자가 어떤 면에서 우상이 되어 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되는데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 남자들에게 그렇게 속임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그거를 잘못된 관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정말 그 여인을 살려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뭐냐?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정말 진짜 생수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 당시 바알 문화였던,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풍요의 문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공 신화의 문화,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죠. 제사 지냈죠. 하지만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섞여버린, 세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섞여버린 이런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그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되겠냔 말이죠. 성도님들, 이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요, 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금요기도 나오는 성도님들은, 혹은 수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이 주중에 한 번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오염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금요일 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왜?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정말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 우리도 세상처럼 좋은 거 갖고 싶은, 마치 세상의 것까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시금 나의 삶을 조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냄새와 세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소리.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인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이들이 뭘 잃어버렸나.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린다. 이게 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그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그런 유혹과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다가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2절이 중요해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절을 별표치고요. 2절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걸 구약의 신약을 갖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기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보면 알겠지만 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땅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줬다.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땅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땅을 주고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땅 주시고 거기서 하늘에서 비 내려가지고 열매 맺어 열매 먹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여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뭐냐면 진실과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개입니다. 진실은 이 정의와 공의를 맺게 하는 어떤 수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의와 공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은 이게 제가 헬러를 적어놨는데 그냥 발음으로 에메트인데 이 진실은 진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길을 가이드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진실, 진리, 말씀,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도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지도 알 수 있고 또 이방인들과도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자, 이 진실, 진리, 율법,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 수 있냐면요. 자, 먼저 공의입니다. 공의. 제가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는요, 이 공의와 다시 말하면 이 ጼ덱과 그리고 이 정의, 이 미슈파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공의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그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결국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집중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거구나,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이 공의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관계. 다시 말하면 공의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이게 어떻게 딱 하나로 이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문맥과 상황이 필요한데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다면 공의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율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신이신데 인간의 입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 그래서 이거에 가장 적합한 예는 성육신입니다. 신약이 오면 이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 공의와 정의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 요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원리는 뭐냐면 공의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개미가 사람을 알려면 사람이 개미가 돼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얘가 좀 더 어렵나? 여러분 중요한 건 개미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미는 우리 전체 이걸 파악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어줘야지만 개미가 돼서 개미 보고 사람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지만 개미가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까 말까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논리와 인간의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야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면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율법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이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때는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보려고 하면은요, 너무 율법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법으로서 해석하고 법으로서 보면은요, 이게 깝깝한 거지. 예. 그런데 이 진실, 그 하나님의 진실이 담겨있는 이 진리가 담겨있는 그 율법,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면 그 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게 공이에요. 그게 공의. 근데 우리는 공의 번역을 하면 이게 뭔가 칼같이 뭔가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어감이 오잖아요. 그거보다는 째대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째대가예요. 사실 공의, 정의, 솔직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의 비슷하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 근데 공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이 낮아지심과 우리를 향해 눈 맞춰주심과 여러분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럼 정의는 뭐냐? 그 정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행위, 하나님의 그 행위,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를 심판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행위.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정말로 나와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대했던 열매는 뭐냐면, 삶의 열매는 뭐냐면 그게 바로 ጼ데까와 미슈파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번역이 우리가 이게 말이 좀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을 때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어감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as the Lord lives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활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 그 소리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해석해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ጼ데까와 미슈파트가 열리게 된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그때 12장 1절 2절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제사를 원하셨냐면 살아있는 산 제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살아있는 산 제사를 너희가 드려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전의 제사는요, 성전의 제사가 성전의 제사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예배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불의 그 향기, 불꽃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를 경험하고 그 제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삶으로 들어가서 as the Lord lives처럼 하나님이 사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생활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 ጼ데까와 이 미슈파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제자훈련에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다 그 소리예요. 기대하시는 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진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 보세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ጼ데까와 미슈파트를 세상 속에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보시고 눈높이를 맞추셔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어디 세상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래서 이럴 수 있겠다.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게 뭐다? 그게 ጼ데까예요, ጼ데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미슈파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슈파트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 섬긴 것처럼 섬기지만, 잘못된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 단호하게 거기에서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미슈파트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그러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그게 나와요. 2절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나라들이, 여기 나오죠. 나라들이, 여기 나라는 열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나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복을 빌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요,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죠? 여기서 나로 말미암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삶을 사니까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그리고 또 여기 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로 말미암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꿈이다, 그 소리, 꿈.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왜? 예레미야를 빼고 그 어떤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이 저는 이런 질문이 돼요.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꿈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나?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때 이제 참 많이 좀 회의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어쩌면 이 예레미야 심정이 저에게도 좀 생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강북우리의 성도만큼은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빼고는요, 지금 다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공인지 정인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뭐예요? 자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들 가지고 어떤 면에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복 주시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고 눈 맞춰주셨고 나에 대해서 뮤시파트를 보여주셨는데 과연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던가.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이건 정말 창세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가지고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셨냐면 마치 이게 스타트업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인데 그 꿈이 뭐냐면 18장 18절 19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될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될 거예요?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런 꿈을 가지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은 뭐냐면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다. 그럼 여호와의 도, 아까 말하면 진리요, 진리, 에메트,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 율법을 지킬 때 뭐가 나와요? 의. 이게 째레까란 말이에요. 의와 뭐예요? 공도. 이게 참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말이 바뀌니까 우리가 이걸 찾아내기가 힘든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게 되면, 즉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뭐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나타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거를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그 공의를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째레까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슈파트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 담겨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우리도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이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가 드러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날 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뭐 한다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에게 복을 빌며 뭐요?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면서 칼을 갈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뭐냐면요, 나의 제자 훈련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뭐냐면, 근데 문제가 있다기보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을요, 먼저는 내가 변화해야 되니까 우리 안으로 집중하는 그동안의 제자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안으로 집중하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의와 공도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게 드러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많이 강조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 강조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저부터예요. 과연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직접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내가 전도해야지, 만나는 사람에 전도를 해야 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나에게 이 의와 공도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걸 누구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보면 볼수록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웠을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자기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택하셔가지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사실 전도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먼저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나를 부르신 것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 의와 공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그죠? 그리고 그 거한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뭐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설교 들으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열매를 기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2장 맞죠? 우리가 예레미야 2장에서도 분명하게 나와요. 2장. 여러분 2장 보세요. 2장. 몇 절이냐면,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2장. 자, 거기 21절을 보세요. 21절 나왔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가지로 삼으셨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없냐? 아니요. 이스라엘은 완전 이제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의와 공도를,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너희가 뭘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진실이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게 거하면 너희들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연결돼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서 너희도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말로, 내 삶으로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바라는 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놓쳤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 증거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이 4주간 정말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전도 사역,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역, 하나님의 그 선교에 우리가 참여할 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또 내일 하기 바쁘고 내가 살던 방식대로, 옛날 그 겉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삶에 나를 갖다 놓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저도 다음 주를 계속 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시간 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드릴 건데요, 조그만 전도 책자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 이걸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내가 돌아온 주를 설교하겠지만요, 이거는 하나님 정말 내가 약함을 정말로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내 속에서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사실 그게 전도더라고요. 선교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선포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써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먼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